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참 봄, 가을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4년 동안의 인덕원 생활, 쉽지 않은 생활이었는데 또 새 곳에 새로운 장소에 와서 2년을 이제 막 만 2년을 지나갑니다. 이웃에 있는 우리 같은 노회에 속한 교회가 7월 첫 주일부터 이제 새빵살이를 시작하는데 4년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건 과천이에요. 그래도 과천서 새빵살이 4년을 한다는데 참 과거 우리의 지난 4년이 저도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와 통계와 도표들 다 했는데 사실 도표를 여러 개 설교문에 올렸다가 싹 지우고 하나만 딱 했어요. 이 도표 하나만 여러분 좀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도표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금년 초에 3월에 GNCOM 리서치라는 곳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양쪽에 의뢰해서 조사한 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다른 리서치사에서 아주 디테일한 분석도 했지만 우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제가 도표를 하나만 뽑았습니다. 1998년부터 금년 2023년까지 대한민국 인구들의 종교별 퍼센테이지입니다. 즉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비하여서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이 몇 퍼센트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불교와 기독교 아주 유사하게 지금 그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은 15%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20%, 25% 또 뭐 10% 잘못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일러주십시오. 이제 15% 정도고 불교가 조금 많습니다. 16.3%, 천주교가 5.1%.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불교 교인이 조금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사실. 그러나 이제 실제 내용이 들어가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통계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독교인의 인구인데요. 2012년에 22.1%까지 최고점을 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 약간 감소했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여서 지금 15%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얼마냐면 약 5,1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개시교인 15%라면 대략적인 숫자로 77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771만 명 정도.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통계에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 2017년도에는 23.3%였다가 2023년 금년에는 29.3%.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약 30%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한국인 중에 몇 명이냐면 54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542만 명. 교회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 226만 명. 이 중에서 현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중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라든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집단들, 이런 이단들, 통일교, 안식교, 이단,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몇 명이다 그러는데 최소 34만에서 최대 66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단교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빼고 나면 순수한, 온전한 기독교인은 약 500만 명.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출석하는 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 즉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장년층에, 19세 이상의 장년층에, 청소년층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총인구 대비 감소하는 반면에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불교 우리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꾸준히 감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한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세 종교만 놓고 우리나라에 이 종교에 들어오지 않는, 세 가지 종교에도 들어오지 않은 무종교인의 비율이 얼마냐? 63.4%가 넘는다는 거죠. 거의 3분의 2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을까요? 아무 종교가 없으니까 세상을 믿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3분의 2가 된다는 심각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회의 숫자, 우리 개신교의 숫자가 몇 개나 되냐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약 130여 개의 교단과 교파가 130여 개가 되는데 그 모두를 토탈 합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농촌교회, 도시교회 다 합해서 한국 기독교회 교회 숫자는 약 5만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6만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떤 분은 30% 정도가 문을 닫았다, 폐쇄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에서 보고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니 약 5만 교회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적으면 적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 5만 교회 가운데에 또 500만 성도 가운데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다른 건 놔두고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 외에 이것을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억지로 줄여서 정리를 딱 해보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 말도 어려워요, 사실. 말씀 위에 선 교회,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들도 말씀 위에 서 있다고 그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 어떤 말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그랬고, 그가 개척하고 목회해온 교회들도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었다. 완벽하게 그랬다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참 애쓰는 교회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바울이 소망했던 것과 같은 이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단이 내걸고 있는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생활, 그런데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참 익숙하면서도 조금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이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2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한 20년쯤 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게도니아 소명 그러는데, 소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갔던 곳,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당시에 빌립보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 다닐 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우선적으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완전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어쩌면 중간점이 걸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것이 오늘날 성교학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방인이면서 혹은 유대인이면서 아직까지 복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당시 얘기하는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던 이유가, 회당이 세워지려면 최소 남자 10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으로 세워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신청할 때 지교회 설립을 신청하고 노회에서 인정을 허락을 하고는 그랬는데 그때 뭐 세례교인 20명 혹은 30명 이런 제한을 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몇몇만 모여서 또 신청하면 바로 교회 허락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선배님들 하는 걸 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세례교인 몇 명입니까? 세례교인 몇 명 이상 되어야 교회 설립 허가를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당시에 10명의 남자, 10명 이상의 남자가 있어야 회당이 되는데 빌립보에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 주로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일 곳이 없으니까 강기데스 강가, 강가에 모여서, 강가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가보면 겨울 하천이에요. 하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팔레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름은 잘 알고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만났던 점치는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여인이 개척 멤버가 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막 겁내고 했던 바로 그 간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어쩌면 아주 개인적인 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마치 신생아와 같이 젖먹이와 같은 그 빌립보 교회를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났지만 지속적으로 서신으로 사람 인편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가르치며 그런 상황에 있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데 은행의 온라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인 헌금을 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로마의 바울에게로 갔었는데 비교적 바울이 좀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헌금을 들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헌금을 전달했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약간의 여정이 풀린 뒤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바울 곁에 머물다가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때 바울이 급하게 몇 자 적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애틋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갓난아기와 같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에 볼로불 교회, 방글라데시 볼로불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 왔어요.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참 어려운 교회인데 볼로불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 왔어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때 온 돈이 4만 6천 얼마인가 밖에 안 돼요. 제가 조금 채워서 5만 원 만들어 가지고 그날 사실 제가 헌금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선교지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 안 된다, 발전 안 된다 그렇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런 헌금이 왔을 때 그 헌금이 우리에겐 아주 적은 돈이지만 당시 그 헌금의 액수는 그 교회 목회자 한 달 사례의 절반이었어요. 목회자 한 달 사례 절반이 건축 헌금으로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의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써보낸 게 빌립보서인데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모여있어야 됩니다. 종된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게 참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자세가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종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실상 바울의 위치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진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의식으로, 종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종이 누굽니까? 종이는 누굴 보고 종이라고 그럽니까? 종은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죠.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종일토록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가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세우고 정의를, 공의를 보존하시고 하는 일에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도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바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일하는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종은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주인에게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 속에 나의 미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직장도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일 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 청소를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을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며 일하는 자. 참된 정은, 진짜 정은 비록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판단 상관없어요. 주인이 자기보다 어리지만, 주인이 자기보다 못 배웠지만, 주인이 나보다 생각이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내 인격,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종은 무조건 일하는데 순종하며 주인의 말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거기서 주인님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무조건 주인의 명령대로. 종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짐을 가볍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자가 주인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일보다 주인의 일에 우선권을 둡니다. 요나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라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자가 종입니다. 이러한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일할 때 그 교회는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맡겨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안 띄워지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이냐?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과천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과천시 별량로 45번 지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all saints, to all the saints in the Christ Jesus at Philippi.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감독과 집사들, 교회들.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설계요, 기초요, 시작인 것이죠.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찬양을 아주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 설교를 어떻게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각자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황이 교회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황 위에 세워져야 된다.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 위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진정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위에 그 안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겁니다. 너무 신학적이니까 일상적인 말로 풀어보면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최우선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넘버원 1번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순서가 있어요. 그죠? 사랑에도 일에도 모든 일에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순서가 몸에 딱 배이면은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새벽에 딱 일어나서 정신 못 차렸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서 눈 감고 양치질부터 하고 세수하면 눈 떠지니까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올 때 이것저것 바를 필요 없어요. 올인원 하나 딱 내가지고 탁탁탁탁탁 바르고 머리 빗고 옷 입는데 깜깜해도 옷 착착착착 입고 가방 들고 딱 나오면은 정확히 눈 떠서부터 14분 만에 저희 집 문을 딱 나서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건 자동이 자동. 순서대로. 근데 그 순서가 하나 딱 틀어지잖아요. 그만 시간이 늦어져요. 네. 그 한 가지 순서만 딱 바뀌어버리면 예배당가 도착하는 시간에 10분씩 15분씩 늦어져요. 희한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생활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 교회에도 순서가 있어.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이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교회의 1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우선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성도의 삶, 진실한 성도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우선일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아들, 딸 잘 낳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빌립보 1장 뒤에 20절,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오케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오케이, 유익하다. 아니 생사까지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목적입니다.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최고의 방법인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 말은 어떻게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얘기죠. 교회가 일반 기업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진 수단 방법 동원해서 심지어 심리학, 대화 방법, 상업술, 통계학, 심지어 어떤 체면술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방법, 전혀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적용 가능한 부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 리더십에 관한 책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앞부분을 지금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귀한 책이에요. 참 목사님 도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읽으면. 그런데 그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동원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같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방법은 낮아지는 방법.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누구다? 아침부터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이렇게 답이 안 나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구다? 나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다? 아침부터 자존심 상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지금 쓱쓱 안 나와. 빨리빨리 안 나와.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부터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렇게 되면,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From God. From God.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은 그 놀라운 상급, 구원에 대한 감격. 평강은요,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의 상태, 이게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금방 준 말씀대로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거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인 거, 물거품이에요. 비누방울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합니다. 온 세계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고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책임 감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위트 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참 험악해요.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죠? 심지어 자연까지도 험악해져요. 더워도 막 억세게 덥고, 추워도 엄청 춥고, 비가 내리면 폭우로 쏟아지고, 눈이 와도 폭설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산불이 한번 나면 이건 막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스케일이 커지고 아주 완악해지니까 자연까지도 이제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은 무서운 생존 경쟁,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의 매일매일의 그 생활 패턴, 삶과 일로 인한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부수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은 할 것 없이 입에서 붙어서 나오는 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돼요. 심지어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가 쌓여야 돼요. 스트레스 풀어야 된대요. 어른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소주 한 잔 먹고, 애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야구르트 한 병 마신대.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이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이외에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가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재산도 어떤 명예도 요동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모자라서, 성도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새화천교회라고 세우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숙해가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